지난밤에 잘 쉬셨죠? 어제 저녁에 연장 목사님하고 12시 넘어서까지 얘기하고 왔느라고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어제 쉬려고 그러는데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커피 드세요 그랬더니 냉장고에 시원한 거 있다고 그거 주시더니 보니까 피트병이 꽤 남아있는 걸 다 먹었어. 아니, 나는 커피 먹고 잠 안 온다 소리를 어제 저녁에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잠이 안 오니까 배가 고파. 이제 도저히 억울해서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억울해요. 어려서 저 때를 보라 그런가. 혼났네. 그러다가 2시 돼서 잠들었어요. 2시 된 거 보고서 근데 또 그 배짱이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얼굴도 앉았다 뭐 어디도 앉았다 별일을 다 돌아다니네. 근데 불을 켜면 안 보이는 거예요. 괜히 그 민목이만 한 마리 들어왔다가 맞아 죽고 그랬는데도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귀찮으니까 네가 하려고 하고 말라고 하고 그냥 잔다고 잤어. 이제 아침에 보니까 배짱이 조그마한 배짱이가 한 마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 그래도 덥지 않아요. 우리 동네는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더운데 더군다나 어제 저녁에 여기는 19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 아침에 아이고 여기는 살기 좋은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그 아침부터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의 힘으로 광복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빨갱이들은 지네가 싸워서 광복을 했다고 외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하는 말이에요? 북한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두 번째 부른 지금 성경 읽고 나서 성경 공독을 하고 나서 부른 그 곡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 좌경화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문해충으로 만들었어요. 문해충으로. 한국 사회를 문해충으로 만들어가지고 세뇌시키는 그 소리에만 무조건 쏠리게끔 만들어놔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이유와 원인을 사들이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찾지 않게 하고 무조건 한쪽에서 우하고는 와 하고 쫓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이 땅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휩쓸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초창기에 받은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지금 50대 후반 됐어요. 지금 50대 후반. 그러니까 그때 벌써 그 사람들이 유학 가서 뭐를 받아서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세뇌가 되고 초기에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땅에 그들이 그렇게 유학을 많이 갔어요. 왜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까요? 일본으로 유학을 간 거는요, 일본에 누가 있어요? 조총련이 있어요. 조총련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버는 것으로 북한에서 돈이 안 오고 그들이 돈을 내요. 맹세 기록부는 어디로 가요? 북한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들 대한민국 정부만 모르지 다 북한 갔다 왔어요. 다 북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충성맹세하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도 이렇게 보면은 이만희도 그런 짓을 하겠지만 이철훈 목사를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가 뭐 귀신이 어쩌고 하는 소리는 자기가 받은 은혜니까 지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 내가 겪은 거 아니고 성경책에서 똑같이 겪은 거 아니니까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닌데 말씀 전할 때 그 사람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 말 세 마디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잘못된 메시지 쫓아갈 필요가 없고.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주석이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 태양을 만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보기가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런 어떤 그 기술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능력인지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 JMS 정명석이가 그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다? 거기서 써먹는 방법 여기서 쓰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도 저거구나. 벤치마킹 탁 해갖고 내꺼 다행스럽게 그 말 작용화시키는 그 말만 안전할 뿐이지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고약한 걸 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아있을 이유가 없을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내밀으시는 거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해요. 악인이 훨씬 더 많으니까. 조금 전에 그 찬송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어딘가 매에서 홀려서 졸래졸래 쫓아다니고 있는 그 세태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요구하는 것 쪼갈쪼갈 쫓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그 찬송 너희는 세상에 위치한 그 찬송을 들어보면 분명하게 틀린 가사가 한 두세 차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이 그 찬송하는 그 찬양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미가엘에서 나오는 그 가사를 그냥 따라서 해. 분명히 틀렸거든. 그런데 그냥 따라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찬양을 왜 하니? 속으로 찬양을 왜 하니? 왜? 그냥 정해진 거 그냥 쫓아가려면 어차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교감을 얻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야. 그런데 기계 쫓아가려고 그러면 기계가 하나님이야? 기계가 하나님 아니냐? 우리가 노력한 거 없이 연합국들의 도움으로 일본이 망해서 항복을 함으로 그들의 무장 해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통치자가 없는 땅이 됐어요. 무주공산이 됐었던 것이지. 그래서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를 하게 된 것인데, 진해는 점령군 아니고 미군만 점령군인가? 아니잖아. 이 땅에서 그렇게 부르지 않던 탄압받던 예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거 신사참배하라고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작용하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 자체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울며 벌며 매달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서 복을 달라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느 사이에 어떤 장자들이 들어와서 그 복을 다 뭘로? 돈으로 각색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1:1 관계예요. 아멘. 중간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 길 허방다리 짚고 헛다리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예수 여호와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길 아니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승리하는 모습이 뭐예요? 내 목숨 버리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요. 그런데 신약 보험사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목숨을 다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숨까지 걸으래.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먼저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근데 그 참 의를 찾아가는 그 길을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로막고 누가? 목사가. 나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감동을 다 받으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녀서 설교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다. 왜? 자기 자신부터가 자신이 없어. 왜 그럴까? 그렇게 세뇌시킨 그 사람들에게 신학이라는 빌미로 세뇌가 돼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들어와서 쌓여있는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배우고 내 지식 갖고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사람 인생의 방법으로 해놔서 지시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려면 하나님 길을 아니잖아요. 무엇이 본토고 무엇이 친척이고 아비의 것입니까? 내게 익숙했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살아가던 그 무리들, 그 천박은이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셨는데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갖고 출발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나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엄청나게 잘한 것이라고 막 말씀을 하고. 잘하기는 잘했지. 안 떠난 것보다 훨씬 낫지. 근데 그거 떼내버리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거 내버리는데 25년 걸린 거예요. 그거 내버리는데 25년.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영접하면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하늘문을 열었을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그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으시는 기도 한마디. 저는 그 날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요. 이제 지금 좀 잠을 좀 자봐야 이따 밤에 일을 하러 나갈 수가 있어. 그게 침대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대학의 도행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하고 내 자식을 위한 축복을 한 거예요. 돈 많이 주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좋은 값이 없고 이런 걸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저도 누리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드린 순간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내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는지, 우리에게도 무엇을 찾는지 저는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평생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엄청난 걸 찾지 않으시는구나. 온전한 마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버지 집 올 수 없다고. 이렇게 순전한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갖는 그 길이, 가질 수 있는 길이 뭐다? 본토되고 친척되고 아비가 되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붙여서 자라왔던 살아왔던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출발을 했으나, 잘했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출발했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에 가려고 갔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그 땅이 어디였었어? 가나안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도착을 했다고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써 있는데, 5절에 써 있죠? 분명히 써 있는데 지 마음대로, 지 임의대로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말씀할 때 깜짝 놀라서 회개단을 쌓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으나 가진 것이 많아. 머릿속을 흔드는 것들이 많아. 버려야 됐던,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했던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모두 다 소유하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까지, 사람까지, 짐승까지 다 끌고 있으니 하란에도 뺏기고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만 옳지는 않아요. 각자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주시는 감동 그대로 내 입술에, 이재은 목사라는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담아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돼요. 어떤 셈이 물탱크 놔두고 어느 양도 양 차면 품어내고 또 받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셈은 항상 하나님께서 만든 섭리 그대로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저도 이 단체를 하나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언제나 항상 회복성회를 하고 다녀요. 성령 충만 회복성회를 하고 다니는데, 주제 말씀을 오늘처럼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이다 하면 모든 목사님들한테 그 말씀만 갖고 설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1년에 12번 내지 13번 성회를 인도를 하는데 한 3번 내지 4번 정도만 맥이 같이 흘러요. 이 성경 구조는 자기네 마음대로 하지만 말씀의 맥이 끊어지,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좀 고리로 연결된 것처럼,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것처럼 연결되는 경우가 3번, 4번밖에 없어요. 늘 그거 갖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늘 그거 갖고 기도해. 그럴 때도 그래. 근데 그 기도가 멈추잖아요. 별일 다 많아. 별일이 다 생겨. 내 생각 쫓아가도, 나 무사 안일 쫓아가도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해봐요.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족의 모든 평안을 위해서 가장된 자로서 있는 힘을 다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땅에서 말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받게 하겠다고 본문에 분명히 써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스스로 하나님과 내 관계를 복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에
복이 넘쳐나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길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넘어지게 할까요? 넘어져서 이마가 깨져야 하나님이 생각나. 의도 터지지 않으면 고향 생각이 안 나. 그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네. 어리석은 게 없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드릴 수 있고, 특히 지금 그렇게 해도 해방이 얻어지고 온전케 하면 1948년도 8월 15일이 건국일이에요. 그럼 건국절이 돼야지. 광복절은 무슨 광복절이에요. 잘못되고. 그리고 요즘 신세대 애들은 학교에서 광복절, 제헌절을 안 가르쳐요. 노무현이가 제헌절을 그냥 국회에서만 기념식을 하고 국경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제헌국가에서 어떻게 가장 큰 명절이 제헌절이 돼야 되는데 제헌절이 국경일이 아니에요. 빨간 글씨 아니잖아. 없앴어요. 예전에는 입헌국가에서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참 무지하게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거 가지고 한마디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어디 가나 이 구속사 말씀만 전합니다. 구속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가운데 건져내려고. 정작 우리 인생이 직접적으로 몸으로 행해서 나타내라고 처음 시작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곳이 창세기 12장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이 써져 있는 것. 그 사랑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가장 누구에게든지 전해지는 시기와 시간, 장소, 내용 다 다르게 들려질 거예요. 들려지고 보여지고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그거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것 미리 아시고 복음 예비하시고 사람들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 길을 먼저 예비하셨어요.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사설이 아무리 많아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은 너하고 손잡고 가는 거 아니요. 나 혼자 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하는 문을 여시고 수고했다 불러 맞아주시는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것이, 내가 갇혀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본토였던 것, 친척이었던 것, 아비의 것이 어떤 거였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버릴 수 있도록 또 다짐하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내가 하면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생각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내 기도를 끌어내 주옵소서 한번 목을 걸고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본토도 떠나갈 것이고 친척도 떠나갈 것이고 아비된 것도 떠나갈 것이고 진정한 참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얼마든지 틀릴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안에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도 아니요. 세상에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도 단 한마디도 자유로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고집 피울 일이 전혀 없잖아요. 왜 고집을 피워요?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그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엄청난 거 찾으시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엄청난 걸 구하지 않으시고 찾지 아니하시고 어마어마한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셔요. 내 감동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드리는 거야. 누가 거액의 헌금을 거금의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이외에 제 명예와 어떤 의시되고자 하는 그 목적 이외에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그 감리교회 그 장로라고 하시는 분을
100세가 넘은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교회를 7개를 짓고 여기 와서도 8개를 졌대요. 그러니까 저기 숭이감리교회 그 교회가 있는 감리교회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그 교회 처음에 그분이 졌더라고요. 그 벽돌 건물로 해서 졌어요. 이북 사람인데 여기 와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모여지면 목사님 한 분을 섬겨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상냥 따가고 지붕 딱 덮으면 딱 덮어. 입당 예배까지도 참석을 안 하고 상냥하고 지붕 덮으면 떠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라고. 그 교회로 요양원에 계시길래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고 북한에 자식을 놓고 내려와가지고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양원에 계시길래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그 원로 장로님들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원로 장로라고 같이 오신 분하고 그분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년 가깝게 차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102세였었는데 18살, 19살 차이가 나요. 근데 그렇게 나이 차이 나는 분이 그러니까 그 교회 초창기서부터 있었던 분이야? 근데 그 장로님은 몰라요. 못 알아봐요. 근데 그 장로님은 알고 그는 모르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분한테 뭐 알고 모르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영달이고 의시되고 싶으면 교회 집고 떠나겠어요. 마무리할 때까지 다 이건 콩이다 저건 팥이다 해놓고 알려서 의시되면서 감사장 받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는 멘트를 놓고 떠나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내가 의스되고 싶어서 의스되면 안 되고 하나님 집이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내 거 아닌데 가야지. 교만할까봐 떠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치매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주 얌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자기 안에 있던 그것들을 일찍부터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버리고 드렸었던 거예요. 온전한 삶을 우리가 그분은 그렇게 교회 건축으로 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예비하시고 그 길로 부르실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본토되는 것, 친척되는 것, 나비되는 것, 내가 잘못 인식돼서 매여있던 모든 삶과 내가 의지하던 모든 삶과 당연히 그것인 줄 알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배치가 된다면 당연히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큰 복된 날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기념 교회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정말 잔칫날이고 또 궁극적인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승천절이 가장 큰 날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나도 안 지킵니다. 성탄절 노는 날로 만들어놨고 부활절 괜히 계란만 썩는 날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 없습니다. 승천절은 아예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욕심쟁이들이 중간에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 욕심쟁이들이 바로 본토의 일부고 친척의 일부고 아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따라가면 뭐가 와요? 돈이 오고 부가 오고 명예가 와요. 생명길 아니죠. 어떤 분처럼 죽음 앞에서 예수 없다 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들 보내서 정말 찬송 가운데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영광의 삶을 위해 우리 달려가니 우리가 버려야 될 그건 이번 광복절 기간 삼위교에서 기도운동본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들은 온전히 나의 광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명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